지게 지고 가는 동네 아저씨 오래간만에 보셨죠? 네. 불과 3, 40년 전이죠. 아주 오래전 일이었던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가고파는 이은상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건국포장도 받고 또 민족상도 받고 한글 공로상도 받은 마산의 고향을 둔 그런 아주 시인이죠. 거기에다가 20세의 김동진이라는 작곡가가 곡을 붙여서 지은 우리나라의 명곡 중의 명곡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추석이죠. 그래서 많은 귀성객들이 고향으로 갔어요. 전국 도로가 꽉 막혀 있고 코로나 전국이라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늙으신 부모님 언제 볼까? 흩어진 형제자매 언제 볼까? 그리워하며 고향으로 갑니다. 전국 도로가 귀성인파로 북새통이 될 겁니다. 항상 그렇듯이 귀성길은 고생길입니다. 고생이 하도 심해서 귀성전쟁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고향 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한결같이 화납니다. 그만큼 고향이 좋은 곳이고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돼도 고향에 못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향민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저희 장인어른이 황해도 사리원이 고향이세요. 명절만 되시면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시죠. 그리고 고향 얘기하시면서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실 때가 있습니다. 가보고 싶은데 못 가보시고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실향민들 얘기가 나오면 마음이 먹먹해지죠. 한 번은 그 이만갑이라는 프로에 보면 탈북자들이 대화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 젊은 청년이 하도 먹고 살기 어려워서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왔어요. 근데 명절만 되면 벌떡 일어난대요. 그리고 막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고향이 그립다는 거예요. 못 먹고 힘들어서 탈북한 고향인데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움. 그것이 인간의 심장에 새겨진 귀소 본능이죠. 여러분, 텔레비전의 그 앵커들이 역에서 터미널에서 하죠. 귀성객들의 마음은 이미 고향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을 해요. 이미 가 있어요. 그만큼 그립고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 고향의 또 하나의 고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의 고향도 있지만 하늘의 고향이 있다는 겁니다. 더 좋은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나은 본향. 따라해 볼까요? 더 나은 본향.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는 땅의 고향도 있지만 동시에 하늘 위의 고향도 있다는 겁니다. 땅 위의 고향은 육신의 고향입니다. 하늘의 고향은 영혼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고향하면 태어나서 자란 곳,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 그립고 정든 곳, 이게 고향이에요.
근데 본향은 여러분 우리 본적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보지도 않았어. 근데 내 아버지, 할아버지 대대로 살으셨던 본적지가 있어요. 본적. 성경에요. 이 본향이라는 말이 파트리스라는 헬라어로 나왔는데 이 파트리스라는 단어가 아버지 계신 곳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계신 곳이요?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 본향. 흔히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을 불행하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불행한 사람은요. 이 땅의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이 아니고 하늘 본향을 잃어버린 더 좋은 고향, 천국을 잃어버린 영적인 실향민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고향은 언젠간 떠나야 돼요. 고향은 바뀌어요. 저도 고향이 있습니다만은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명절 때 저야 교회 지키죠. 저 신조는요 성도들 고향 가고 다 할 때 교회 지키는 게 목회자의 사명인데 그래서 어떤 명절 연휴도 새벽 기도를 쉬어본 적은 없어요. 성도들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내 본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향에를 한번 갔는데요. 다 변했어요. 내가 물장구 치던 냇가도 변했고요. 메뚜기 잡던 들판도 변했고 그리고 아가베 멍게 따먹던 진달래꽃 따먹던 산도 변했어요. 별로 그리움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넓었던 국민학교 운동장 가봤더니요. 조그만 마당 같아. 여기 이렇게 작았나? 그때는 왜 이렇게 컸는지. 달려도 너무 멀어서 헉헉거렸던 운동장이 지금 보니까 조그만 운동장이었어요. 내 마음이 변했는지 고향 땅이 변했는지 변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고향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때는요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고향을 갖고 계십니까? 예, 우리는 영혼의 고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적인 실향민이 아니에요. 영적인 본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본향을 향하여 하루하루 싸워 이기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천국 설교 하시려나 보다. 아니요. 여러분 요즘 크리스찬들 중에 제일 인기 없는 설교가 천국 설교래요. 여기도 살만한데 천국 설교 살다 보면 가겠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요. 반드시 들어야 할 설교가 천국이에요. 우리는 이 천국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이 천국 가는 소망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이 영생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종교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진짜 신앙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믿음을 따라서 죽었던 사람들, 믿음으로 천국 간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보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 6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요. 4절에 등장하는 아벨. 믿음으로 아벨은 헌화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심을 얻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누구냐? 바로 아벨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사람.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은 자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은 사람이요.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나와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정확히 노아가 12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물로 심판의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12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믿고 방주를 만들어. 왜?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믿었어. 그래서 그는 믿음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 이름을 불렀어요. 노아는 8절에 또 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뭘 쫓아갔어요? 말씀을. 하루하루 말씀을. 여러분, 부족, 시족 사이에 본토 아비집을 떠나면 죽어요. 다른 시족 사이에 들어가면 자기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위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요,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이렇게 말해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족장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믿음으로 나이가 많아 탄산했던 사라가 100세에 자기 90세에 믿음의 아들 이삭을 얻었던 이야기들이 증거되면서 이 사람들, 지금 성경이 나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을 수 있었던 것들은 바로 오늘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렇게 했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더 나은 본향. 자,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더 나은 본향이 하늘의 고향이에요. 그 하늘 고향을 우리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천당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금했어요. 천당은 뭐냐면 불경에 나오는 극락정토예요. 그러니까 용어가 천당 이게 아니고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천당이라는 말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그리고 무슨 당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자, 한 군데 찾아봅시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빨리 몇 군데만 시간이 없어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우리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자,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 땅은 없어졌어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러면서 하늘 보좌에서 큰 음성이 일어나면서 그 천국, 그 새 땅, 새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이냐?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천국에 대해 성경이 여러 곳이 나오지만 다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너무 정확하게 좋으면 너무 좋아서 이 땅에 수명을 다하지 않고 가버려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니.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니까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고통, 아픔, 괴로움, 슬픔 이런 것들이 없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게 없다면 이런 게 없어요. 성경은 딱 얘기해요. 뭐 22절에 뭐 거기에 보면 생명수 강이 흐르고 뭐 어디에 보면 옥 진좋게 뭐 이런 거 빼고 그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정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어. 애통하는 것이 없어. 사망이 없어. 고통이 없어. 그리고 아픈 것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마디로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천국의 몇천만 분지의 1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길, 고향 가는 길 얘기했죠. 우리 이제 조 목사님, 장모님 뵈러 뭐 내일 아침에 가셨다가 오신다고 하는데, 그 고향 가는 길도 서해안 갈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에서 호남선 갈 수 있고, 못 타고 갈 수 있어요. 여러 길이 있어요. 그런데요, 본향 가는 길은 한 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생명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에요. 그 길.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 구약에 오늘 등장해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이 다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갔음을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 말이 뭐예요? 그 약속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족장들이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거는 희미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하게 믿은, 그러니까 희미하게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희미하게 믿고요 살았어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들어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얘기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나의 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 부활, 승천, 재림, 이걸 희미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 믿음을 바라보다가 확신을 갖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처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 아버지 집은 천국을 말하죠. 천국을 말해요.
천국을 이루는 길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요,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오직 예수 신앙,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더 좋은 고향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고향 갔다 오시지만 우리가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모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이 뭐냐면 바로 헬라어로 오레고라는 말이에요. 오레고. 여러분, 오레고라는 과자가 있어요. 오레고. 오레고. 여러분, 오레고라는 과자가 있어요. 이게 이게 이런 걸 쓰네. 이 사람 봤더니 이 오레고라는 말은 손을 뻗쳐서 열망하다 이 말이에요. 열망.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사모한다, 본향을 사모한다 이 말은 오래고 내가 손을 뻗쳐서 열망해요. 잡을 것 같이. 천국을 열망하는 마음이에요. 열망해요. 손을 잡을 것 같아.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 손에 잡을 것 같은 열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모한다. 그리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자, 이제 더 좋은 고향을 향한 인생 여정을 사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한마디로 나그네 인생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인생이요? 나그네 인생.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일정 기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어떤 이는 80, 어떤 이는 100, 어떤 이는 110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 수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명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인생 여정을 믿음을 따라 살아가요. 그 행선지는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잘 아세요. 목포 아니에요. 부산도 아니고 충청도 청양도 아니에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로 천국을 향하여 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사는 순례자. 그 모델로 보여주신 분이 믿음을 따라 살았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델이에요. 우리 그들을 바라보는 모델.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나요? 믿음으로 저가 이방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이 약속의 땅이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래요. 장막, 텐트.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그네 사는 사람들은 다 무슨 생활이에요? 장막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안산으로 왔다가 안 산다고 산다고 사는 곳 안산에 살다가 또 다른 어디에 살다가 다 옮겨가면서 사는 생활이 장막 생활이에요. 여기 장막 생활. 자,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러니까 이쪽에 장막성을 살아요. 장막 생활을. 그런데 기대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실 터, 그 성, 우리가 진짜 영원히 살아가야 할 집, 그 성을 그리워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는 나그네 순례자, 외국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향 갈 때 외국에 여행 갈 때 뭐 갖고 가죠? 가방? 캐리어 큰 거 가지고 가요. 거기다가 장독대 담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김치통 갖고 가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다리미 갖고 가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거기는 뭐만 가지고 가요? 치약, 칫솔, 그리고 화장품, 며칠 입을
자기 옷을 갖고 가요. 잠깐 머물고 갈 것.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천국을 그 더 좋은 본향을 열망하며 오래고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가 뭐냐? 몇 가지를 가르쳐요. 첫째,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무슨 삶을 살아요? 거룩한 삶.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에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청년, 거룩한 학생, 거룩한 사람이 되며 하나님이 영권도 인권도 물권도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목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라, 권세 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교수가 되어라, 판사가 되어라,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거룩한 삶, 하기오스, 구별하다, 구별되다, 분별되다. 여러분, 지혜는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총명이 뭐예요? 내가 이 일이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를 이해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이해해야 하잖아요. 이해하지 않으면 무지에 목매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닮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요? 아니에요. 거룩해지려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루하루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단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순례자는 따라합시다. 단순하게 삽시다. 단순하게 삽시다. 여러분, 롯의 처 알죠? 롯. 소돔과 고모라 두고 온 것 뒤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 놓고 갑니다. 다 놓고 가. 여러분,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응애! 하고 나오잖아요. 그때 다 손 움켜쥐고 가요. 손 펴고 나온 애는 없어요. 다 움켜쥐고. 내가 이 한생 한번 내가 해보리라. 중켜주구나. 그러나 여러분, 다 육신의 수명을 다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다 손피고 갑니다. 야,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구나.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구나.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구나. 깨닫고 가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늦게 믿으셨어요. 저희 처가는 4대 우리 아이들까지. 그리고 저희 인간은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믿었는데요. 60세 믿고 한 30년 예수 믿다가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에요. 저를 딱 손을 잡고요. 이렇게 하시는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들 목사님 고마워요. 나한테 존댓말을 해보신 적이 아니에요. 근데 영화영원에 계실 때 제 손을 딱 붙잡고 아들 목사님 고마워요. 예수 믿게 해줘서 고마워. 내가 믿겠나요?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믿은 거죠. 응?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 이 땅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오라고 그래요. 선한 일이 뭐예요? 복음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 복음대로 살다가 가는 게 선한 일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내하는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인생 살면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여행 가면요. 저녁에 갔다가 새벽 5시 기상, 6시 식사, 7시 출발 막 이러잖아요. 짐 싸고 가고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이요. 인내하는 삶. 하루하루. 믿음의 선한.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겁니다. 뭘로?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에는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대우받고 사는 인생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16절,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봅시다.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한 집이 아니에요. 뭔 성을? 한 성을 예비하셨어요. 한 성.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너희가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야, 왕노릇한대. 왕노릇. 한 성을 예비해. 한 집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요 60평, 70평, 80평, 뭐 30 이런 얘기 하지 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런 얘기 있어요. 성경 공부하는데, 그런데 목사님, 이 땅에서 살면 천국에서도 부부로 사나요? 부부로 살면 안 가려고요. 남편이 얼마나 속쓰기였으면 안 간대요. 목사님 그랬대요. 천국은요, 남편, 아내 이런 게 없어요. 구속함이 없어. 다 사랑하는 관계. 이제는 부부지만 사랑하는 관계. 해방됐어요. 해방. 해방됐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여러분, 남편에서 해방되고 그랬더니 막 웃더래. 남편에서 해방됐다고 하더니 아내에게 해방되고. 조 목사님, 사모님 무섭지 않아요? 난 무서워. 목사님들이요, 요즘에 모여서 뭐 하면요, 기도해야 하면요, 때가 되면 전화를 해요. 나 저녁 먹고 갑니다. 나 큰일 났네. 나 안 했네. 얼른 해야지. 나 저녁 먹게 되었습니다. 보고 안 하면 큰일 나. 자,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이 땅에 우리는 인내하는 삶. 뭘로? 믿음으로. 한 성이 예비되어 있는 그것을 믿고 하루.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천국을요, 왜 자세히 얘기 안 했을까요? 너무 좋으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수명 포기하고 갈까봐.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고, 아프고 죽겠는데 빨리 가버려야지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마칩니다. 1980년 프랑스의 브루세 병원에 샤르르트라는 실존주의 철학자, 여러분, 샤르르트는요, 프랑스에서 최고로 자랑하는 철학자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프랑스가 제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폐수종으로 입원을 해요. 그런데 이 샤르르트가요, 얼마나 주옥 같은 글을 썼는지 사람들이 열광하고,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니까 막 사람들이 찾아와서 꽃도 놓고 가고 안타깝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그가 입원한 지 그 다음 날부터 그의 입원한 병실에 소리가 나요. 짐승 소리가 막 나요. 짐승 소리가 막 나. 발아가는 소리가 나. 죽음에 대한 공포였어요. 나중에는요, 몸부림치다가 자해하고 결국에는요, 1980년 4월 16일 소리치고 발아가다가 죽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은 없다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독일의 본헤퍼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독일의 본헤퍼라는 사람은 바로 히틀러 때에 하나님 복음 때문에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그는요, 히틀러에 의해서 가스실에 끌려간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요, 매일매일 복음을 전했어요. 간수장에게, 간수들에게, 죄수들에게. 그래서 존경을 해요. 근데 어느 날 간수가 문을 딱 여는데 이 본헤퍼가
자기와 함께 있었던 죄수들에게 여러분 잘 있으세요. 오늘 내가 가는 날입니다. 자기를 데려온 간수들한테 여러분 그동안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남긴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형제 여러분, 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일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 성으로 갑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감방을 나갔어요. 그러며 찬양하며 가는데 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눈물의 환송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고 가라.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만납시다. 탁 하고 찬송 부르며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 이 사르르트와 보네퍼의 차이가 뭘까요? 무신론자와 유신론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고향에 가기도 하고 또 가족 자녀들 부모님 집에 모여서 함께 정을 나누기도 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교회에서 추석 가정 예배 드리라고 순서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뭐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뭔지 오후 예배에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들으시고 그래서 고향과 본향을 가진 사람의 차이가 이런 것이구나. 위패가 어떤 것이구나. 신의가 어떤 것이구나. 제사가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이구나 라는 것을 정리해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본향에 가는 사람입니다. 어깨 피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성령께서 힘 주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찬송 부르며 하루하루를 인생의 순례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각각의 예비한 성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